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리엇 마스크를 좀 벗고 인사하겠습니다. 여기 마스크는 우리 테리엇 사진 찍으니까 네. 좀 천천히 진행하시면 돼요.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네, 우리 강자옥 자매님부터 이렇게 제 옆에 있어가지고 이 순서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자옥 자매님은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시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김우정 형제님 지금 집나라 가셨지만 참 주님만 사랑하시고 특별히 제주도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오셔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할 일을 다 하셔가지고 가신 건데 나머지 남은 일은 이제 홀사모델이 대신 이렇게 주님 맡기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자옥 자매님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하면서 하는 분 붙어 있어요. 남편도 이렇게 얘기하시고 자,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제 남편 이름은 김우종님이고 형제님이고 1975년 제주도에 왔습니다. 47년 지났고요. 제가 최근에 제 제주 삶을 되돌아보니까 6군데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주님께서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까지 세어보니까 68명이었어요. 25년 동안인가? 또 68명쯤 되었어요. 물론 잊어버린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이 지금 어느 분은 주님 앞에 가셨고 또 세상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여전히 전국 각지에서 주님 섬기시며 2세대 그다음에 3세대를 기도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서 제가 많이 위축되었었는데 그냥 좀 기 피고 나머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와 같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여러 성도님 감사드리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좀 자주 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먼저 간증도 했고 그래서 별로 할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른결 교회가 좀 내 교회 같이 그래서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지경을 넓혀야 된다 이래 싶어서 참 한 성도라도 올해는 영입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어서 지금도 저 남편을 좀 교제시켰습니다. 저쪽 방에서. 그래서 올해는 참 침례를 받았으면 좋겠다. 제 마음은 그런 마음이라서 침례 받으면 내가 또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부디 그렇게 침례 받을 수 있도록 도움 받을 수 있도록 그 허선의 자매의 남편을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김윤문 자매님은 대한민국의 1958년도에 그 전쟁 이후에 고아원을 설립하신 한선 형제님 벌써 65년 됐습니다. 이게 용인 남사에 모범용 산원 사마리원을 지금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네, 그 다음에 자매님. 네, 자매님 인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저는 왕십리교회에서 온 이정인입니다. 노량진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기다가 주님이 인도하셔서 왕십리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홀사모를 통해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그리고 오늘 분에 넘치는 이런 대접을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사랑이 지극히 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봉사를 하는 줄로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 이름은 최재준이었습니다. 지금 주님께 가셔서 저희들을 주님과 함께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시겠습니다. 참 또 여러분을 먼 훗날 또 주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게 될 기대들을 갖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자매님 지금도 그 영어 성경을 보시고 영어 공부하시는
자매님이시고 또 그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것이 기억이 아까 났었는데 이정인 자매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억을 할 수 있는데 하여간 뭐 남편이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박사님이셨고 아들도 승실대학교 교수님이시고 또 동티모르 선교를 위해서 예배당을 짓지 못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그 동자돈 2천만 원을 헌금하신 분이 우리 이정인 자매님이시고 지금도 늘 기도하시면 동티모르에 있는 그 아들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이렇게 예배당을 진 걸 보면은 왕십리교는 아직 지금도 월세를 있는데 250만 원씩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예, 우리 교회 참 왕십리교에도 예배당을 해야 되는데 이걸 부담을 가지셔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되셔요. 가장 부러워하는 게 예배당 가는 골교에 와서 부러워하십니다. 또 생각나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 입에다 탁 대시고 큰 소리로. 네, 저는 여기 들어오니까 이렇게 글씨가 붓글씨가 양쪽에 잘 이렇게 모셔져 있어가지고 신병혁 형제님, 제 남편 신병혁 형제님을 소개하기가 아주 수월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대문교회에서 1983년도에 충청북도 옥천에 개척을 내려왔습니다. 서대문교회에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개척을 하고 신병혁 형제님께서 또 대전으로 교회가 아주 연약한 대전으로 나와서 또 교회를 또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또 뭐 성경학교에서 총각 때는 저기 그 문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성찬 형님과 함께. 그래서 2002년도에 간경화라는 병을 얻으셔가지고 이렇게 한 3년 아프시다가 주님께로 76세 주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글씨는 많이 남아서 56세 아니야? 56세? 네네 56세. 제가 76세인데 착각을 했네요. 네. 그래서 제 이름은 남종희고요. 무의도를 그 인천시 가까이 있는 그 무의도 거기서 제가 태어났고요. 19살에 구원을 받아서 최초로 북경교회를 알았고 그다음에 노량진 모임을 알았고 인천에 모임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박중희 형제님께서 노량진 모임에서 저를 전 남편 신병혁 형제님하고 중매를 하셔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중부교회 김정자 자매입니다. 제가 현재가 반정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인사 요것을 끝나야 될 것 같아요. 간정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 아시고요. 네. 지금 현재는 오선 모임에 지금 주님 섬기겠고요. 우리 형제님 만났을 때는 60년도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4월 28일 날 결혼했는데 템포가 나가지고 이제 굉장히 힘들었을 때야. 그렇게 만나고 그때는 믿지 않은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했는데 너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주님이 지금 생각하면 주님이 하신 것 같아요. 부산에서 살았는데 너무 가정이 막 하나도 편안함이 없고 막 너무 한마디로 막 이 가정이 흩어질 그런 정도가 됐어. 그래서 우리 시아버지는 그래도 버려가지고 생활하다가 우리 남편은 지금 그때 24살 때 결혼해가지고
6년 동안을 방황하고 다녔어. 집에 식구는 있든지 말든지 지금 연탄이 한 장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바깥에 돌아다니고 우리는 부산에 살다가 결국 경기도까지 쫓겨왔어요. 주님으로부터 쫓겨와서 이제 그때는 우리 형제님이 이제 남사에 메카페 형제님 그 선교학교 거기 가서 1년을 공부하고 이 진도까지 온다 소리도 저는 소식도 못 들었는데 거기서 바로 진도 왔다가 이제 우리가 선산 살았는데 선산서 와서 이제 우리 네 식구가 경기도 올라왔어. 처음에 이제 유평교회를 갔어요. 유평교회에 가서 그건 2년 주님 성기다가 이 7월에 왔는데 모심을 때 되면은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고 딱 3사람에서 예배드렸어요. 주일날. 그런 거 볼 때 진짜 너무 안 좋고 그때는 저는 경기도 올라올 때 주님을 믿지 않고 우리 형제님만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저게 70년도 69년도 주님 믿고 69년도가 하여튼 그래서 저도 침례받고 유평에서 2년 주님 섬기다가 이제 외암이라 하는 동네에 있어요. 우리 최래 형제님하고 같은 거기 고향이 거기인데 거기 이제 서울에 우리 저기 어떤 형제님인지 외국 형제님, 영국 형제님, 그 형제님이 전파로 오셔가지고 둘이서 남사로 외암이로 다니면서 외암이 이제 어떤 자매님을 만나가지고 그 가정에서 시작돼서 동네 사람이 다 모이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복음 전하고 또 그 선교사님이 외암교회에 와서 거기 이제 교회도 하나 짓고 거기서 개척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둘이 같이서 외암교회를 지금 지어서 지금까지 주님 섬기고 이제 유평하고 외암교회 또 외암교회에서 한 10년 섬기다가 북평으로 갔어요. 강태원 형제님 그때 고학원에 거기 가서 또 거기서 한 7년 주님 섬기다가 또 이제 그 고학원 옮기는 바람에 또 우리 오산에 와서 오산에 4년 주님 섬기고 또 그러다가 또 저기 수정에 지금 저암 수정에 거기 가서 또 주님 섬기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중국까지 가서 주님 섬기고 92년 또 한 달 동안 갔다가 와서 이제 복음 전하고 오니까 그 영혼들 생각나서 또 다시 가겠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 일하는 일꾼이 자꾸 바깥에 나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이 그러면 나를 사역계로 파송시켜달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파송받고 이제 93년도 6월 달에 중국 가가지고 지금 할빈 교회가 생긴 거예요. 할빈 교회 개척하고 지금 또 저기 산성진 큰 모임이 또 있어요. 그 두 군데 또 개척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갈릴리 학교 또 세워가지고 많은 우리 한국의 청년들 데려다가 공부시키고 또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 하면은 오는 애들이 정상적으로 바른 애들이 몇 명 안 오고 전부 문제 아들만 왔어요. 그 보면은 대략 장로 딸, 장로 아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속을 푸시키니까 형제님도 병이 나가지고 이 대상포진이 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한방에 가서 침을 맞고 치료했는데 그게 감염이 돼가지고 척수염이 됐어요. 그래서 도저히 앞으로 못 있어서 2017년도 한국에 나와서 치료하다가 여기저기 병원에 다니다가 결국 병은 못 고치고 5년 동안 앓다가 그냥 하나를 가고 없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간지가 11년 올해 넘어갔는데 지금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가고 나니까 두 분 다시 소식도 없어요. 딴 때 같으면은 전화를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지금 혼자 이렇게 외롭게 살고 있는데 우리 철희 형제님하고 저 박복 형제님하고 이 사모 생기기 전에 너무 외로워서 김전환 형제님 아시는 몰라? 김전환 형제님한테 형제님
제발 좀 우리 사모 모임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너무 외로워요.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 좀 사귐을 갖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님이 예, 이거 하겠습니다 하면서 못하고 그냥 하려고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박 형제님하고 우리 김철 형제님하고 이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지금 5년째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3년째 지금 못 모이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고 그리운지도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했지.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못 만나게 하시려니까 빨리 코로나를 풀어서 나 좀 자매들 만나 교제 좀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더만 올해는 진짜 제대로 기도에 응답받고 이렇게 모이게 해주시고, 우리 진도 모임에 와서도 너무 넘치는 사랑을 받고, 우리 이 모임과 또 우리 오늘 세 군데 다니면서 너무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한마디로 눈물까지 나는 그런 감사드립니다. 이거로 진짜 더 말하려면 끝이 없지만은 장난하고 어쨌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동울산 교회 문남순 자매입니다. 저는 노량진에서 70년도에 예수님 복음을 듣고 71년도에 침례를 받고 76년도에 이제 결혼하고 서대문 교회, 그때는 아현동이었는데 서대문 교회로 한 1년 있다가 이제 좀 머물다가 울산으로 내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울산에 있다가 87년도에 이제 동울산으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동울산에 있다가 형제님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다가 2009년도에 형제님이 이렇게 담도암으로 편찮으셔가지고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형제님이 교회에서 제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님에게 물어봤을 때 제가 교회를 나갈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형제님이 고개를 내돌렸어요. 아니라고 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홀사모 모임을 우리 귀한 형제님들이 이렇게 개최해 주셔서 정말 너무나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또 위로를 받고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제가 주님 앞에 한 것도 없는데 은혜로 저는 이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주 뭐 진도로, 목포로, 뭐 가령으로, 또 여기 예, 또 저기 한림으로 해서 너무 그냥 아주 귀한 음식으로 사랑으로 대접해 주셔서 너무너무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리 여기 울산의 김정대 자매님이시거든요. 그분께 꼭 사과드릴 것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담동에 있었을 때 그때 제주 온 지 한 3, 4년 됐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부산에서 이춘원 형제님하고 이제 소천하신 임종원 형제님 자매님하고 이렇게 오셨어요. 아마 그때 예배당 비닐장판 있는 예배당에서 같이 이제 거주하시면서 아마 이제 며칠 동안 교제해 주셨는데, 그때 우리는 뭐 관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냥 아마 우리를 위해서 자비로 오시고 아마 우리를 위해서 뭐 쌀값이라도 주시고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신매를 하던 아마 그랬었나? 김철진 형제가 오더니 자매님, 저 손님들을 갖다가 관광을 좀 시켜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만데? 하루 관광은 얼만데? 15,000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무슨 그런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는가, 무슨 저렇게 성도님들이 무슨 관광을 하시는가, 안 할 거야, 필요하지 않아. 그리고 제가 아주 극구 말려서 제가 정말 그때는 차도 없었고 그랬지만 이렇게 그냥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늘 걸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으면 뭐 부부들이 함께 모여서 얼마나 많은 그 즐거움에
그 시간들을 보냈을 건데 그때는 15,000원이 너무나 커서 관광을 시켜드리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뭐 그동안 뭐 사돈하고 한번 오시기도 하셨지만은 이렇게 저하고는 이렇게 처음으로 제대로 만났는데 이번에도 오늘 아침에 오셔서 허자매댁에서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해안도로로 해서 한림교에 오셔서 식사하시고 산소에 가셔서 뭐 사진 좀 찍으시고 그리고 여기 오셔서 식사하신 거예요. 이번에도 관광을 못 하셨어요. 아마 다음을 좀 기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분들은 배가 못 떠서 못 오셨는데 우리 저기 자매님이 아마 비행기도 못 뜰 거야 라고 하면서 제가 오늘은 좀 쉬겠다 생각했는데 저분은 비행기로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어저께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교제를 했는데 제가 저분의 이름을 바꿨어요. 남불매라고. 그동안은 약간 이렇게 떨어져서 교대해서 잘 몰랐는데 같이 가깝게 눈 마주치고 뭐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하다 보니까 저분이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는지 아주 뭐 60년대 중반쯤에 구원받아가지고 해패제거에 근무하시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고 버스를 타시면 전도지를 안 주는 것이 이상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70년대 초반에 구원받았지만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믿음의 영웅들이 참 사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번에 굉장히 많이 배우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부끄러웠지만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수련 인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고 듯이 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랬는데요. 제가 좀 많이 이렇게 간증을 잘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성경을 보니까 사도가 우리 어디 다른 데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은 거 그런 간증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철원 형제가 정자자매 오늘 간증 좀 하지 그럴 때 제가 오늘따라 용감하게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랬나 하니까 제가 간증을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처녀 때는 불교 집에 가정에 컸기 때문에 이 기독교라는 자체를 모르고 컸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참 주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박해를 했다 하면 그런 못된 여자였습니다. 그랬는데 나는 예수님이 그리 고마운 분인 줄 몰랐습니다. 몰랐지만 나는 부평에 가서 일반 교파에 이제 남편이 다니니까 따라갔는데 거기에서는 교파에서는 지옥을 아주 무섭게 잘 전합니다. 은혜보다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죄인들만 끌어다 모았는가 보다. 왜냐면 거기에 가면 전부 다 죄인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도 죄인이고. 그랬는데 이제 이 간증이니까 간증을 짧게 그래서 나 안 다닐란다고 왜 내가 교회 나가야 되는데 내가 왜 안 한다고 참 안 되면 아니야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되면 제가 아픕니다. 교회 가기 싫은 게 아니라 마귀가 딱 붙들고 못 가도록. 그러나 토요일 되면 되게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을 지경이라. 그런데 주일만 딱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교회 갔다 오다 이제 그 다니는 집사님한테 집사님은 맨날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들어보면 그 헌금 내는 거 교파에 다 있다가 오신 분도 있지만 헌금 내는 거를 갖고 나는 몇 번 따라가 눈 떠가 있어요. 저 목사님 뭐 하고 있나 하고는 늘 떠가 있으면 돈을 많이 낸 사람은 헌금에 대해서 확실히 축복기도 해주고 뭐 읽은 같은 건 별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은 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가난이라는 자체를 가난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자라났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면 밥을 굶나? 어떤 게 가난이야? 막 그런 정도 살았기 때문에 그럼 왜 교회에 와서 저렇게 가난하고 못 사는 걸 갖고 서름을 받나? 참 저 사람들 다들 좀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교회 안 나가면 내가 가난하든 부자든 그런 차별 안 받고 살 수 있잖아. 그죠? 아유 참. 이제 교회를 나는 도저히 못 다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본래 남편은 인천 사람이었는데 저는 경상도 여자고 제가 덩치도 크지요. 목소리도 크지요. 서울 사람들은 말도 예쁘게 쓰고 부드럽고 그러는데 제가 도저히 그 교회를 참 내가 언제 교인이야? 그 이제 남편한테 우리 이세 가자고 이곳에서 살지 말고 어디로 갔나 뭐 부평 전문대학교 건너편에 부평 예배당이라는 게 그 옆에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다가 그만 이제 그런 교회 안 가려고 도망을 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갔는데 딱 겨울이 이래 있는 것 뿐이지 바로 옆에는 부평 예배당이 있고 우리 집이 있고 있는데 얼마나 도망을 왔는지 그 옆에서 찬송가 소리 우리 집이 들립니다. 그런데 찬송가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을 교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주일 날 되면 제가 그 시간에 남편을 데리고 어딜 가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날까 봐. 참 못됐지요. 그러는데 제가 밤에는 또 잠 안 자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지옥이 있을까? 정말로 천국이 있을까? 그러면 참 이상하다. 그럼 절에 다니는 사람은 싸그리 지옥 가면 그거 너무 공평 안 하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도 절에 다니는 사람 착한 사람 많거든요.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솔직히 그런 굳은 일은 다 하잖아요.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지옥이라는 것은 너무 날카롭게 전했기 때문에 나는 실은 극락 가려고 좀 많이 착한 일을 좀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 뭐 엄마 재산인데 내 것도 아니고 직장 다니는 것도 없고 그럼 뭐 엄마 거 갖고 인심 실컷 잘 쓰지요. 뭐 왜냐면 극락은 가야 되니까요. 그랬는데 교회 가는 게 다 죄인이라 나는 그때만 해도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이구 말을 하고 도망왔는데 이제 한 3개월 동안에 혼자서 막 그게 고민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것이 아니다 하고 제가 이제 성경책 난생 처음 제가 25살에 예수님 믿었으니까 성경책을 제가 처음으로 제가 태어나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거를 갖고 이제 먼지를 싹싹싹 내가 이곳에 한번 갔다 오보겠다고 그렇게 막 하던 사람이 갔어요. 가니까 우리 교회가 성만찬 대할 때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아이고 이건 뭐야. 칼은 용감하게 잘 뺐는데 오니까 끝나는 시간이잖아요. 그 만찬. 그러고 나서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에 새로 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정말로 우리들이 신경 써서 잘 돌봐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교회 도망갔다가 교회를 내 발로 내가 걸어갔는데 뒤에 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뒷좌석에. 그래 앉아 있는데 그게 어떤 모친이 저보고 성경책을 찾아주는 거예요. 2부 말씀 시간이 있다 그래서 그래,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뭐가 있긴 있는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2부 시간에 그 말씀을 보는데 우리 모임의 특징은 말씀을 많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를 자꾸 이렇게 내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성경이 구약이 뭐고 신약이 뭐고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할머니가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참 성경을 참 많이 본다. 그럼 내가 지금 막 지옥, 천국 이런 거 문제가 있는 거를 이 사람들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답변해 줄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저희 남편한테 지금 울산 중부교회 사역하고 있는 추상현 형제 그 부인이 제 동생입니다. 그 동생하고 남편은 그분 동생은 교회 좀 다녔기 때문에 언니가 너무 반대하기 때문에 못 다니는 것 뿐인데 그래서 오늘은 저녁에 내 따라 예배당을 한번 따라가자. 그 관계는 다들 눈이 호독해갖고 아니 언니가 한 번 갔다 왔는데 가보자고. 그 관계는 그분들은 따라오기가 쉽지요. 그런데 저 앞에 가서 앉아야 돼. 뒤에 앉아 있으면 말을 잘 못 들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세 번째 가서 앞자리 세 번째 가서 앉는데 제가 좀 키가 크잖아요. 그래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 주님 나라 최경희 자매님 남편이 부평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했는지 누가 전했는지 좀 용감하고 씩씩한 사람이 올라온 게 아니라 복음은 씩씩하고 용감한 사람이 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있는데 그분이 올라가서 그렇게 찾아달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설교 사람은 예물어 보잖아요. 그리고 씩씩하고 탁 이렇게 전하는 걸 좋아하지, 그죠? 그런데 그분은 힘이 하나도 없이 올라갔는데 로마서 5장 19절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는요, 내가 성경을 몰랐는데 로마서 어디가 있고 어디 있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주님이. 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를 지었는데 선악과를 따면 이 한 사람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다들 죄인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아, 그래 치면 나도 죄인이네. 참 그동안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삶에 대해서 죄를 평가하고 정울질했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은 생각을 못했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
그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저 이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이거 말씀 이으겠어요. 그런데 깨달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다고. 그래, 아니 나는 아담도 안 봐도 하나님이 선악과 따문 것도 안 봤는데 하나님 기준에서 나를 죄인으로 본다며 나 예수님도 안 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용서해 줬다면 그 용서해 준 거 되게 고맙네. 그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그러면 예수님이 고맙잖아. 이제 그 단순하게 그날 저녁에 메시지는 이것을 듣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이제 밤에 잘 때 이제 또 그거를 또 새김질합니다. 한 사람이 그렇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딱 돼 보니까 내가 죄인이 틀림없는 죄인인 거라. 나는 지금까지 저 사람보다 내가 낫고 니보다 내가 낫고 항상 사람과 사람을 견주니까 내가 무슨 죄를 깨닫겠습니까? 그러는데 수요일이 됐습니다. 또 식구들 보고 가자 그랬어요. 언니가 가자 하니까 우리 식구들은 다들 놀래가 잘 따라오죠.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말씀 전하고 나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남아있으라 그랬어요. 남아있었습니다. 그래 남아있는데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다 성도들은 가고 없는데 주일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데 그럼 이 한 사람은 항인종입니까? 백인종입니까? 흑인종입니까? 한 사람이니까 전 인류가 3인종을 나눠지가 있는데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어느 데 속해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참 우리들은 말씀을 성도들 많이 알아야 됩니다. 내가 우리 임종훈 형제 따라갔을 때는 젊은이야 어떻게 그렇게 금방 나보고 금방 짓냐 도도하냐 교만하냐 내가 질문을 하면 그렇게 이렇게 대받는 것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는 당당하지요. 왜냐면 기죽을 것도 없고 기죽지도 않고 컸고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해놨는데 내가 왜 기죽어요? 당당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딱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창세기 6장을 딱 펴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요. 창세기 6장을 딱 펴면서 하나님이 물로서 심판을 한번 했죠. 함, 야벳, 셈. 그 설명을 자세히 풀어주는데 이제 집에 가서 또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나는 빈깡통이야. 나는 빈깡통이야. 그래서 왜 빈깡통이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니까 세상에 그 물로 심판한 것도 모르잖아요. 또 3인종이 나눠진 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도 뭘 위해서 내가 살았다는 거야. 이제 그것은 이제 제가 그게 지금 생각하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했는데요. 마귀가요. 그냥 두나요. 참 그 예수님 고맙다고 이제 정말로 회개하고 마음에 있는데 그날요. 제가 일어나려는 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한쪽 팔이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지? 딱 붙어갖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한쪽 팔은 움직이는데. 그런데 나 마귀가 그러는 줄도 몰랐습니다. 제가 아까 못됐다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못된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마귀가 꽉 잡고 있었던 거를 내가 예수님 마음에다가 그렇게 지금 이제 깨달아지면서 반성 회개하는 건데 야가 교회를 못 가도록 탁 막아버린 거잖아요. 그랬는데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도하는 거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고생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병원을 갔는데 엄마가 25살에 너 시집가면 죽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6살에 시집가면 안 되겠나. 그런데 제가 엄마 안 해. 난 25살에 죽기는 뭘 주고 시집갈 거야. 그런데 그때가 25살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극하고 시집을 갔는데 교회 간 줄을 모르잖아요. 우리 엄마가 팔이 붙었다 그러죠. 아프다 그러죠.
병원에 안 간다고 야단 난 거예요. 병원에 갔어요. 이 한쪽 팔은 붙들고 이건 꼼짝 못 하니까요. 손가락도 일 안 되니까요. 그래 이제 갔는데 병원에 의사한테 병원에 가서 나살 병이 있고 교회에 가서 나살 병이 있더라고요. 의사가 가까이 오는데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랬어. 왜 그럼 병원에 왔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럼 엑스레이 찍고 가래. 그래 이제 그날 수요일이었어요. 이제 또 교회 갔어요. 그래 갔는데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남아 있으라 그러잖아, 그죠? 그 또 남아 있었죠. 이제 이때는 내가 스스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합니다. 제가 저요 팔 좀 보세요. 왜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뭘 믿고 살았습니까? 그랬는데 믿기는 뭘 믿고 살았어요. 그러면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만든 그런 데 가서 절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잖아요. 왜냐면 엄마 심부름도 절이고 또 놀러 가는 것도 절이고 내 집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딱 질문하니까 내가 뭐란 말을 해야 되지? 있다 없다 지금 아직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나보고 손 한번 움직이 보겠느냐. 그런데 제가 믿음도 없으면서 손가락 이렇게 하는 거, 아니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이 손을 들면서 손뼉을 팍 치면서 제 손 떨어졌어요. 이렇게 했어요. 아이고 참 지금 간증이라서 그렇지 그 순간에 좀 기적 같은 나한테는 기적 같은. 그래서 집에 가서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손을 요래 내놓고 아이고 마귀야 이제 끔찍한 거예요. 이제 지옥을 갔다 안 오도 이제 지옥 갔다 온 겁니다. 마귀야 아유 나는 네가 나를 예수님 믿는다는 곳에서 왜 나를 이렇게 했지? 그럼 네가 지옥 갈 때 나도 지옥을 데리고 갈 뻔했구나. 아이고 억울해라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손을 자릅니다. 자르면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 대해서 정말로 몰랐습니다. 나 예수님 고맙습니다. 나 오늘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시인기도 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서 마귀야, 네가 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보인다면 너는 내가 맷돌에 잘잘잘잘 갈고 싶다고 극하면서 그게 이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만큼 간증을 하고 제가 이제 팔로 인해서 제가 이제 마귀가 나를 건드리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예수님 믿으라고 안전하면 저 사람들 펄펄 끓는 지옥에 간다 싶으니까 제 마음이 이제 불붙는 거잖아요. 이 경험의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많이 봐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막 안지나 서나 막 계속 말씀 보고 성경 공부하러 가고 그래서 하다가 우리 가족, 우리 임종원 형제 구원받고 우리 동생 구원받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평교회에 있을 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초상 난 것도 가르쳐 주고 주일학교 모임 재정 다 이런 거를 임종원 형제한테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개척이라는 건 생각도 못 했기 때문에 그거를 다 가르쳐 주고 성경 공부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평에서 울산으로 이제 내려오게 됐어요. 그때는 우리 아이들 하나는 없고 하나는 아장아장 걷는 아이를 데리고 이제 부평에 울산으로 왔는데 우리 임종훈 형제가 하나님 바닷가 예수님 제자들도 바닷가에서 주님이 불러주셨는데 나도 울산 가면 바닷가 옆에다가 집을 주십시오. 그래가 제가 울산에 오니까 바닷가 옆에 고래 그 울산 유명한 고래 장생포 거기에다가 집을 얻었어요. 얻었는데 저는 그런 집도 보지도 못했고 너무 가난하고 집들도 그래서 제가 가갖고 골목에고 막 이래 이 손 어깨춤 이래 해갖고 오들커 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왜 저 안골목에 한번 더 갖다 놓으지 이건 예 우리 임종훈 형제 집을 얻을 때는 가게 하나 조그만한 거 얻어서 예
조그만한 거 얻어서 주일학교부터 모이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집을 얻었는데 저는 그 집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무슨 이런 데도 사람이 사나 하고는 있으니까 주인이 갔다 올 동안에 집을 싹 바꿔주시더라고요. 이제 더 큰 홀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이제 울산에서 아마 그 장생 보는 동네가 적어요. 그래 한 집에 7분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그랬어요. 주님요, 제 이 동네요. 가가 집집마다 7분 여리고성 7분 돌듯이 더 돌았지. 이 고을이 적어서 안 됩니다. 시내로 나가렵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 시내로 놓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누가 해라 마라 아닙니다. 정말로 저 사람 죽으면 지옥 가는데 어쩌지? 아마 저 사람 지옥 가는 왜냐면 제가 경험했잖아요. 이게 사실이 드러나니까요. 그래갖고 이제 울산 중부 개척하고 나서 예배당을 짓게 되고 예배당 짓고 나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제도를 떠났습니다. 이제 거제도를 가서 또 일꾼 시원하고 순천을 가고 순천에서 이제 강양.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정말로 경찰서에서 우리 집에 조사가 나왔습니다. 당신들이 무슨 직업이 뭐냐, 어떻게 이렇게 앞뒤 빡빡하게 이세 다닐 때 그 신고해서 뒤엎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는 했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역사하셔서 교회 일꾼을 세우고 나면 저희들은 떠나는데 아이들은 한 학기에 1학년 일반 2학기도 못합니다. 제가 두 분이 보따리 싸가 가니까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좀 참 고맙고요. 지금 생각하면 불평하지 않고 쫄쫄 따라준 것을 고마워서 주님 안에서 제가 제일 고마운 것은 아이들입니다. 애들이 울고 불고 엄마 우리 전학 안 갈래 이렇게 했으면 저는 이 학교 갔다가 또 저 학교 갔다가 저 학교 갔다가 다 떼고 그 다음에 또 순천을 가면 또 이 학교 넣고 저 학교 넣고 저 학교 넣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지금 이 나이 먹고 보니까 인생은 이렇게 멋지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저는 고생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간증 시간을 저보고 10쪽을 짧게 줬는데 행정주 간증 그거 조금 주면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해서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영혼을 지옥 가는 것이 제 마음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이 불을 끌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주님 안에서도 고맙게 주님 사랑하고 있고 그 남편도 주님 나라 같지만 제가 이 땅에 살 때 그 신앙은 아니잖아요. 그는 그대로 열심히 살다가 갔었으니까 저는 감사하고 내가 이제 숙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이 나이에 내가 과연 어떻게 내 인생을 끝맺음을 할 것인가 내가 숙제지 지나간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또 형제님들이 너무 고맙기에 저는 사진 보다시피 많이 빠지지요. 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와서는 다하면서 어디 한다 하면 빠지지 말고 잘 성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짧게나만 제가 시간을 다 잡아먹었네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새로운 구도자나 낯선 사람 오면 성경 부지리 꼭꼭 찾아주시고 그리고 한 사람 만나면 한 번에 끝나지 마시고 7분이 아니라 계속 한 사람만 갖고 전도하세요. 그러면 이 교회가 1년 후에는 꽉 찰 거예요. 예, 이상. 감사합니다. 제주 가정골 교회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감사하고 또 이번에 홀사모와 함께 제주도를 방문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진도와 또 목포 또 제주도로 와서 모임들을 방문하고 또 성령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저뿐 아니라 또 우리 홀사모님들 참
살아온 생애를 보면은 값진 인생을 살아오셨고 가장 귀한 생애를 살아왔는데 많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다 이렇게 믿습니다. 먼저 그 어떤 사냥꾼과 사냥개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냥꾼과 사냥개가 이제 산을 올라가서 이제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 사냥꾼이 큰 노루를 보면서 이 사냥개에게 저거 물어라 하면서 사냥개에게 얘기를 해서 이 사냥개가 열심히 달려가면서 노루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는데 달려가는 그 순간에 뭐가 나타나냐면은 그 여우 새끼가 나타나 가지고 노루를 막 쫓아가다가 여우 새끼로 이제 바뀌어졌어요. 그 여우를 막 잡으러 이제 사냥개가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또 그 여우 앞으로 지나간 이 다람쥐가 토끼가 있어가지고 또 이 사냥개가 이 토끼를 잡으러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다 보니까 이 토끼 앞으로 또 이 다람쥐가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물이 바뀌어가지고 다람쥐를 막 잡으러 가는데 나무 위로 쭉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올라가기 전에 그 앞으로 지나갔던 것이 생쥐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생쥐가 막 지나가서 사냥개가 이제 그 맨 처음에 노루를 잡으러 갔는데 지금 생쥐를 잡으러 막 가는데 생쥐가 이 생쥐 구멍으로 쏙 들어가면서 없어졌습니다. 사냥개가 그 생쥐 들어간 불만 보면서 멍멍 하면서 짖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맨 처음에는 그 큰 노루를 잡으러 갔었는데 생쥐도 한 마리를 못 잡고 허탕을 치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가장 목적 있는 삶이 무엇이고 사랑하며 사는 이 값진 생애가 무엇인가? 우리는 인생을 한번 살다가 가잖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젊으나 또 나이가 들으나 또 돈이 많이 있으나 돈이 없으나 내가 건강하든 또 내가 병들 또 연약하든지 간에 인생은 가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가는 인생 가운데서 가장 사랑하면서 사는 값진 생애가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로 이 생명보다 귀한 이것이 하나 있어요. 생명보다 귀한 것. 이 세상에 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나? 이 제주도가 땅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제주도시라고 하는 것이 한정된 이런 도시고 또 여기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다가 있고 공기가 있고 아름다운 이 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가 이제 땅값도 많이 올라가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 제주도에 있는 모든 땅값과 또 집값과 모든 재산을 다 준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날 저녁에 죽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그 많은 재산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생명보다 귀한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잠시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이 어떤 사명이냐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네. 어떤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이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이냐면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홀사모님들 보면은 지난날 한국 교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아주 가난하고 어렵고 복음이 없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간 이런 그 복음의 일꾼들이 있었고 이 홀사모들이 계시잖아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생명보다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할 수 없다고 하면은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복음을 잘 전하는 여러 이런 그 기관들이 있으면 문서나 방송이나 다양한 것들을 이제 지원하고 또 선교사들도 위해 지원하고 국내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가치 있는 생애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맞나요? 네. 뭐 이 노루 잡으러 갔다 쌩기도 못 잡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귀하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여기는 뭐 훌륭한 뭐 졸업장을 받고 박사학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 귀한 것이 있는데 이 생명보다 귀해요. 생명보다. 자, 이 생명보다 귀한 것이 뭐냐면은 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렇게 말씀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 뭐라고요? 주님의 교회예요. 한 성도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볼 때는 저 성도님이 부족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못 배운 것 같고 돈도 없고 또 연약한 몸을 갖고 있고 또 볼품없는 것 같은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이번에 홀사모님들과 함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교회들마다 이 홀사모를 귀하게 보더라고요.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귀한 것 주고 가장 귀한 마음을 가지고 접대하는 걸 보면서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 이렇게 믿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한 영혼을 사셨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한 성도가 구원받은 지체라고 하면은요, 그 성도는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가령골교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피와 맞바꾼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귀한 겁니다. 우리가 누굴 위해 사냐면은 가장 사랑하며 사는 값진 생애,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를 사랑하는 이 삶을 살 때 가치 있게 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세 번째는요, 어떤 삶을 사느냐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먼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 뭐가 나오냐면 태초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엄지손가락 한번 보시오. 자, 이렇게 한번 내보세요. 이게 누구냐? 하나님 먼저 이겁니다. 하나님. 어느 구두를 고치는 이 구두 수선공이 있었는데 그 이제 사무실에 액자를 하나님 먼저, 구두 두 번째 이렇게 써놨어요. 그분은 하나님 먼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영혼을 전도하고 구두를 수선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훌륭한 직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물질과 건강과 내가 먼저라고 하면 가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값진 생애는요, 하나님 먼저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건한 삶.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 그리스도의 삶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으셨나요? 고아와 가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다 고아고 하나님 남편으로 믿지 않은 사람 다 가부입니다. 넓은 의미로 그래요. 그러나 좁은 의미로 보면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이 고아고 남편 없는 사람이 가부잖아요. 우리는 이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불쌍한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경건한 마음의 태도예요. 오늘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4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복음이 생명보다 귀하다. 복음을 사랑하고, 두 번째, 이 교회는 주님의 생명보다 귀한 주님의 교회다.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 먼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4번째 말씀드린 것은 이제 경건한 삶을 살자 하면서 고아와 과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그들을 기억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한국 모임 가운데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은 홀사모를 이렇게 아껴주고 우애해주는 걸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이번에 진도 오고 제주도 온다고 밴드에다가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홀사모 가는데 제주도 가면 커피라도 좀 한 잔 마시면서 다니면 어떤가, 또 밥도 좀 먹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 감사하고, 어렵고 홀로 살아가는 분들 중에서도 도왔고, 교회에서 돕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돕고,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년에는 이제 홀사모가 여행을 가는데 강원도 강릉으로 가서 재밌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